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설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데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고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온갖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명령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을 했거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보는데 너무나 잘생겼고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3개월을 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너무 울음소리도 나니까 누가 신고할까 봐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갖고서 물에 이렇게 나일강에 떠나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볼 때 모세의 참 그 인생을 볼 때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의 삶을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죄들이 은혜송 속에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섬기게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 22절 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에 던지란 것은 주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강이 뭐가 됩니까? 피가 돼버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애굽에는 온갖 잡신을 섬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세를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결국엔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바로 이 애굽의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애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 누브산에서 부르실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모세의 뭐를 갖고 갔습니까? 그 시신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궁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궁리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요,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악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도 다른 사람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다 그 악한 도구들은 다 불쏘시고 다 불태워 다 죽지만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애정하사, 그렇죠?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는 애정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애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뭘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모든 것들에 애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다 계획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 계획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적당하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사야 43장 1절을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시사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금요철의 기도 예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여 또 응답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돌파와 승리와 또한 좋은 성광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군의 도구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계획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정,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예정, 그러니까 계획을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온다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오늘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된 거예요. 다들.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보호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보세요.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도 누구를 지키겠어요? 모세를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임신부는 보세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아기를 낳기 전부터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티가 나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되면 히브리인 산파, 시프라 부하가 말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들 가기 전에 다 태어났다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가 남은 강에 던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신부가 언제 아기를 낳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대충 이제 아기 낳을 때가 이 정도는 되겠다. 오차를 뭐 한두 달 정도를 크게 보더라도요. 예. 해산할 때 되면 반드시 뭐예요? 하기를 하여 남자 아이들은 강제로 학살을 한 겁니다. 물에 빠뜨려서. 그런데 참 모세의 엄마가 임신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티를 내지 않겠고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했습니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은 한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게벳을, 임신한 요게벳을 지키고 또 뱃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스파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영화 보면 또 밀정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같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 받고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혹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가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석 달 동안 보호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애굽 여인들이 일부러 자기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데릴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서 아이를 꼬집고 앞에 꼬집으면 아이가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애들은 하나니까 울면 따라서 울어요, 안 울어요? 그래서 또 색칠을 하려는 거예요. 숨겨놓은 아이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에다 던졌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6절 봅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죽여야 돼. 히브리 남자애는. 근데 하필이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난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살려둘 수가 없는데 공주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뭐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애굽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누굽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거든요. 바로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 같이 이사야 43장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제 물 가운데로 모세가 그러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시편 17편 8절부터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세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예? 죽이려 하고 압제하는 사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고 지켜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얼마나 진짜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위험한 고비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 2023년은 경제적인 위기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뭐하지 못한다? 상치 해치지 못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강야 같은 세상 어떻게 너무나 지금 변동이 심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지금 뭐 홈플러스 같은 것도 등급이 강등되고 예, 엄청난 거 지금 내가 여러분들 몇 명한테 내가 보내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가 지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미분양이 몇 개로 돼 있어요? 10만 개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20만 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차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찾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낸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져냈어요. 모세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다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것, 건강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면 선포합니다. 아멘 하는 자의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이 토라 여러분을 은혜서 모든 성도 일터 직장 사업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토라를 꼭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또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좋은 사람, 좋은 일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한국말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한국말 잘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한국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 봐봐요. 어떻게 영어를 잘해? 부모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쁜 만남은 다 끊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상에서 이단적인 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뭐 신사도라든지 뭐 영적으로 예? 카톨릭과 연결된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고 기도는 해줘야 되죠. 깨달아야죠. 예.
여러분들 남편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되겠고 또 아내 또한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한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겠고 목사님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도 직장 모든 거 만남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FGBC 5대 핵심 믿음을 사십시오. FGBC 5대 핵심 믿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만남의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강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누구를 잘 만났어요? 바로 자기 엄마를 잘 만났어요. 보통 물을 버리는데 그 엄마는 임신 때부터 또 해산을 3개월까지 다 지켜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쩔 수 없다 숨길 수가 없어. 너무 이제 모세가 커지고 오니까 애굽 군사에 붙여서 죽이는 것보다는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보내는 게 낫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그 기도하는 엄마, 믿음의 엄마를 만나게 해줬고 또 누구의 만남의 축복이냐면 바로 또 바로의 딸 만나지 않습니까?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데 누굴 준비했냐?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해놨어요. 출애굽기 2장 5절 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가 그 상자를 버렸을 때가 만약 그 공주가 나오지 않을 때라면 공주의 눈에 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만약 애굽의 그 포악한 가니를 만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뭐냐면 그게 강물 확 던져버렸을 거예요. 아기를 상자를 없애버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딱 보는데 시간이 딱 어떻게 모세 엄마가 그걸 알고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은 무서운 거예요. 바로가 그 명령을 했는데 바로의 딸이 눈에 띄었다면 그건 진짜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화도 복으로 바꾸신다.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이 공주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이라고 엇박자였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생사화복이 주관한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공주가 딱 붙잡으니까 누가 타치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양자를 삼을 수가 없는데 누구는 할 수가 있어? 공주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주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냐? 공주를 준비하고 공주를 해서 이 누구를 모세로 하여금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 공주가 어떤 점에 또 엄마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엄마가 됐잖아요. 기르는 엄마.
그래서 이제 거기 왕자 수업을 받아 안 받아요, 모세가.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 일터,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갈 때만 누가 있습니까? 브루스일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고, 예? 또 마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는요, 은혜 성속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은혜 성의 중보기도으로 기도하며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네 번째로 나를 위해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를 주관하신다고? 나를 위해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가 다 죽이라 했잖아요. 바로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왔거든요. 의리가 있어. 참. 그의 누이가 뭐합니까?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찌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들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는 온수지간이야. 맞아 안 맞아요? 특별히 애굽 왕가는 히브리인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주관했어요? 바로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마음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FGBC 5대 핵심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외에 온수라도 그 마음을 주관하여 여러분을 돕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봅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니라. 우리 잠언 16장 7절 봅시다. 얼마나 또 이렇게 모세 엄마가 기도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애국 공주 온수가 지겨 히브리 온수가 지었는데 궁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더도 덜도 아니고 여러분들 FGBC 5대 핵심 믿음을 산다면 논란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연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역경 이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그 어머니는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도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모세 보세요. 바로 자기 생모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생모인데 그 생모가요. 뭐냐면 제사장 지파야.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적에 젖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젖을 먹었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의 양육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애굽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상인이 되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모가 철저하게 말씀을 양육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 어머님은 요셉은 모세를 양육하면서 돈을 돌려받아. 누구로부터? 예? 바로 딸로부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예? 또 이렇게 모세의 누나를 또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 생모로부터 젖도 먹고 말씀을도 배우고 또한 그 공주의 그 아들에서 나중에 대권까지 애굽의 대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권력까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양육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바로 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바로의 엄마 얼마나 그 환경을 보면 진짜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 살리셨어요? 하나님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재정, 건강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내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한 은혜 성소의 핵심 기둥이 되며 선한 청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